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는 함께 찬양하며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볼리비아 목종의 이미자 목녀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되고 아름다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솜씨에 감격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한 주 동안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은혜로운 찬양이 있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더 잘 믿을 수 있는 기회로, 아직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한 자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기회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 공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복잡한 생각들로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온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집중하는 예배로 충만케 하옵소서. 각 목장마다 엣지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루틴이 일상이 되어 서로의 나눔과 삶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니 감사합니다. 지속되어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열리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며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장과 부흥의 불씨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5월 22일에서 24일에 있는 VIP 초청 말씀 잔치에 목장마다 섬기는 많은 VIP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날을 위해 기도하며 다양한 모습들로 섬기고 애쓰는 성도님들에게도 담대함과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라는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소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가 너무 큽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삶의 터전이 복구되고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육신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과 절망까지도 다 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권능으로 고쳐 주옵소서.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살아나듯이 환우들의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강건하여져 기뻐 춤추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장년 성도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와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기에 보고 배울 수 있었던 축복이었음을 압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옳은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과 시련 앞에 절망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 또한 보고 배우는 선순환이 전통이 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유아부부터 싱글초원에 이르기까지 좋은 신앙의 모델이 있는 건강한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전수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과 지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오간수 목사님, 박희락 목사님에게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활기 넘치는 사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또 성경책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먹고 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시간에 오늘 함께 그 목장별 초청 VIP 명단 오늘도 12목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5월 22일부터 열리는 가정교회 말씀잔치에 올 VIP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4번의 집회 중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기독교, 교회, 성도들에 대한 선입견이 좋은 인상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덕 제1목장의 오규석, 안영주, 송채원, 최수정, 이유경, 구마가야 목장의 고기봉, 남혜은, 김영옥, 박오겨, 감희성, 브라질 목장의 김율현, 이곤철, 우덕구, 성은경, 이일화, 짐바브웨 목장의 장현근, 허원, 지상윤, 공완예, 신유미, 우간다 목장의 박용래, 황여진, 염동중, 윤향, 김도은, 치앙라이 목장의 안인숙, 이서윤, 이정옥, 전종표, 허도유, 캄팔라 목장의 박세롬이, 황광수, 강휘호, 강나경, 정진화, 까비떼 목장의 홍진숙, 백송자, 김경순, 김옥연, 김은주, 에콰도르 목장의 김미애, 안혜정, 조현아, 임성구, 이미정, 명성 목장의 이지원, 김윤희, 서정은, 김형웅, 이채빈, 박채아, 수마트라 목장의 이세연, 최응만, 이태희, 김수진, 김지영, 양촌제일 목장의 한용식, 김성환, 송경자, 송옥현, 이재성.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 이 이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 22일, 아버지 하나님 23일, 24일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VIP들이 아버지 마음 문을 열고 한 번이라도 아버지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이 섬기며 또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때까지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경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 곤고한 마음들이, 허전한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만나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그들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이 없는 인생은 다 허전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이름들이 꼭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장을 통해서 영혼 구원되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목장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 구원의 열매로 인하여 다시금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는 존재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12목장의 아버지 60명의 이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원하여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애쓰는 아버지 하나님 목장들에게 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해도 주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고 허전한 인생일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만나지는 큰 복이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진실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녀님이 조목조목 구하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죠.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오늘 날씨가 참 벌써 많이 이렇게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VIP 초청 가정교회 말씀잔치 5월 22일부터 24일까지고요. 시간은 금요일 날은 7시 반, 그다음에 토요일 날은 오전에 10시 반, 오후에는 똑같이 7시 반
주일날은 원래 주일 예배 드리는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인기 목사님, 어떤 그 VIP들이 들어도 전혀 어렵지 않고 가정교회에서 말씀을 제일 쉽고 재미있게 전하시는 목사님이라고 모두 다 이렇게 인정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기대하시고요. 삽시로 말씀 잔치에 초대한 VIP 명단을 넣어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37목장에 이게 그 5명씩이니까 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한 분 한 분씩 이름 불러가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VIP들이 말씀 잔치에 참석하기를 기대하며 이제 내일부터 전성도 릴레이 금식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2일 동안 96기가 되는데요. 1층 벽면에 중보기도표 이렇게 옆에다가 이제 이 릴레이 기도표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시간에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며칠 날 아침 금식하겠다 그럼 며칠 아침에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뭐 일주일에 한 끼 혹은 뭐 여러분들이 나는 한 2-3끼도 할 수 있다 일주일에 그렇게 하시면 원하시는 날짜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이름을 적어주실 때 너무 크게 적어주시면 거기 몇 명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12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이렇게 이름 써놓고 이제 안 할 수 있어요. 왜 안 하죠? 잊어버려서 안 해요. 자기가 어디를 썼는지 잊어버려서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쓴 다음에는 꼭 사진 찍어 두셔가지고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금식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12기 기도의 삶 재연신 12기 기도의 삶 5월 4일부터 8월 1일에 있는데 이번에 들으시는 분뿐 아니라 이미 하신 분들도 계속해서 한번 재연신 3달 동안 부탁드립니다. 계단 벽면에 이것도 붙어 있으니까 기도 시간표에 이름 적어주시고요. 목원들과 함께하는 엣지 통독 200일 플랜 11주차 이번 주는 구약 1권의 09번 왕들의 이야기 이제 역사서를 내일부터 읽게 됩니다. 열왕기서 파트입니다. 47기 새가족과 두 번째 모임이 오후 1시 반에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찬양 세미나 어제도 뭐 거의 하루 종일 우리 찬양팀들이 그 세미나 가졌는데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하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 토요일 날 한 번 더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장애우의 날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와 함께하는 굿일스토어 물품 기증 캠페인이 이번 주, 그 다음에 다음 주. 오늘은 갖고 오신 물건들을 이제 오시다 보면 주차장에 부스 마련돼 있잖아요. 이제 거기다 갖다 내시면 되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부스는 차리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박스는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늘 혹시 못 갖고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갖고 오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집안에 있는 판매 가능한 그런 물품들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에버 목장 봄소풍 봄나들이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 주시고요. 우리가 또 여러 또 전쟁 여파로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어려운 또 형편에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그래서 이번 포에버 봄소풍은 가까운 데로 이렇게 대전 5월드로 가기로 했고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우리 어르신들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 주시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 늑대가 잡혀서 이제 월드가 개장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 갈 수 있게 됐고 가깝지만 또 우리가 어디든지 가도 요즘 철에는 다 꽃도 피어 있고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목사가 아프리카에서 그 일을 하다가 와서 그런지 짐바브웨 그 다음에 우간다 또 우간다의 수도인 캄팔라 이렇게 세 가정교회가 있거든요. 우간다 목장과 캄팔라 목장이 다음 주일 선교 바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GP 선교회 이사회, GP 선교회 봄 정기 이사회가 2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교육관 1층 드림홀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오시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2026년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안내 보시고 세미나 일정 확인하시고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교우 소식 김영대 형제님, 박향숙 목자님의 장남이십니다.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반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 같이 타고 가실 분들은 오후 1시 반까지 오셔서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박희랑 목사님께서 휴가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성구 함성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이번 주 것은 신약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그 마태, 마가, 누가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똑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세히 읽어보면 다 다릅니다. 쓰는 단어도 다르고 또 문맥도 다르고 그러니까 강조점도 다르죠. 그러니까 거기서 받을 수 있는 메시지도 다 달라요. 신학교 다닐 때
그 수업 중에 이제 공관 복음서 대조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이 수업 레포트를 썼을 때가 좀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뭐 오병이어 같은 거 그래서 다 골라가지고 본문을 하나 선정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대조 분석 비교를 하면서 뭐가 다르고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레포트를 써서 내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들어왔을 때 레포트를 당연히 손으로 썼거든요.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아버지가 거금을 들여서 컴퓨터라는 것을 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냥 컴퓨터라 그래도 그냥 한글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 있어가지고 뭐 타자 정도의 수준이죠. 그래서 어떻게 레포트를 썼냐면 이제 집에 보면 그 낡은 성경들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책이 버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쌓아두는 성경이 있는데 그런 성경들이 집에 많으니까 그런 거 다 찢었어요. 성경책을 다 찢어가지고 큰 도화지에다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한 성경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대조가 안 되니까 한 눈에 보려고 그렇게 써서 붙여가지고 이제 찢어갖고 했거든요. 하여튼 성경은 그렇게 대조를 하고 분석을 하고 다 파악했어, 나 다 이해했어라고 생각을 해도 결코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어제 읽은 말씀을 오늘 다시 읽어도 새로울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내 상황이 달라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서를 4개나 주신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신약에 비슷한 내용이 비슷한 공간 복음서가 있듯이 구약에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비슷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이 2가지나 있는데 하나는 열왕기, 또 하나는 역대기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을 이스라엘의 역사는 열왕기 상하의 기록입니다. 열왕기 말 그대로 왕들의 기록, 왕들의 역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역사 기록이라는 건요 어느 역사 기록이든 뭐가 있냐면 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사관 그러니까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이거죠. 열왕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어보면은 팩트에 대한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라기보다는 해석된 역사를 기록해요. 그럼 열왕기서가 견지하는 사관 그 관점은 뭐냐면 이걸 이제 학자들은 좀 어렵게 이제 신명기 사관이라고 부르는데 뭐냐면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왕조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 신명기가 내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관점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부르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북왕국에 오므리라는 왕이 있어요. 대단한 왕이에요, 이분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업적을 이뤘어요. 그럼 북왕국의 왕들은 북왕국은 하도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왕위가 아들 때까지 이어지면 긴 거예요. 아들 때까지. 근데 이 오므리는 자손이 4대까지 왕을 해요. 4대까지 대단한 집안이죠. 아주 실력 있는. 근데 열왕기서는 오므리 왕을 단 한 줄 평으로 처리합니다. 오므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끝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쌓아올린 업적을 하나님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읽으실 텐데 기본적으로 알고 읽어야 하는 거 하나는 너무나 기본적인 거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오늘 살펴볼 그 유명한 솔로몬 왕 때문에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됐다. 요거는 알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었는데 솔로몬의 아들부터는 분열 왕국이 돼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멸망 때까지 쭉 간다라는 이건 알고 읽으시면 됩니다. 열왕기서에 북이스라엘 왕이 19명, 그다음에 남유다 왕들 21명 해서 총 40명이 나와요.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라는 왕이 몇 명일까요? 38명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만 빼고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이 평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없지만 평가는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생을 어떻게 보내다 왔는지 내 입으로 고백해야 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날에 당연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평가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충성되다 이 말은요 신실하다라는 말이고 신실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과 끝이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끝이 안 좋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아무리 처음에 괜찮고 뭐 중간에도 괜찮고 그래도 신실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끝이 안 좋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끝까지 충성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우선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끝까지 신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는 자를 하나님도 무겁게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한결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대하는 태도도 한결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실함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가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이 한결같지 못했는지, 왜 넘어졌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럼 열왕기서 10장과 11장은 한 장 차이인데요, 너무 많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0장 1절 여러분들이 한번 제목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찾아보시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다, 이게 이제 소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바 하면 저 멀리 아프리카 나라예요. 아프리카 나라의 여왕까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어요. 스바 여왕은 이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소문이 하도 자자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내가 들은 것은 소문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당신의 지혜가 훌륭합니다. 그래 입에 침 마르도록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바 여왕이 하는 말을 눈여겨봐야 돼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는데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이분이, 스바 여왕이. 열왕기상 10장 9절 볼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게요, 이제 역사 기록을 후대에 읽는 사람들의, 그 후대인들의 유익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10장에서 이렇게 잘 나가던 솔로몬이 바로 다음 장인 11장에서는 추락을 한다는 걸 이미 알아요. 그걸 알고 이 스바 여왕의 말을 읽으면 이건 솔로몬에게 대한 칭찬,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넘어서서 솔로몬을 향한 경고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뭐죠?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이요, 지금 당신이 가진 지혜, 당신이 이룬 찬란한 업적들, 그거 누가 주셨는지 잊지 마세요. 이 말이거든요. 당신을 왕위에 올려주신 거 하나님이셨고요, 그 이유는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싶어서 당신을 왕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당신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여호와를 송축하세요. 여러분, 이게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니라 누가 한 말이요? 스바 여왕, 이방 여왕이 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 이방 여왕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신 것이 아니고 뭐겠어요? 솔로몬은 이 스바 여왕의 칭찬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죠. 이게 겉으로는 칭찬이지만 칭찬을 넘어서서 마음속 깊이 새겨들어야 할 하나님의 경고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그 당시 세금으로 거둬들인 게 그 1년에 어느 정도였냐면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은 그 무게가 666달란트였어요. 현재 무게로 환산을 하면은 20톤 정도 돼요. 여러분, 그 골드바 봤어요? 진짜로 봤어요? 그 골드바 하나만 봐도 이거 와 이러는데 그게요, 1톤 트럭이 20대가 쭉 있어요. 1톤 트럭이 20대가 다 금으로. 그게 솔로몬이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세입이었어요. 상상도 안 되죠. 솔로몬이 그 금으로 뭐 만들었는 줄 알아요?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고요. 그는 또 금을 두드려 입힌 작은 방패를 300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금 가지고 뭐 했다고요? 방패 만들었어요. 전쟁하는데 칼을 막을 방패를 왜 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철로 만들면 되지 금으로 만들어요, 왜 그거를? 그리고 300개 만든 작은 방패, 이건 이제 동그란 방패거든요. 그거는 심지어 이건 전쟁용도 아니에요. 동그란 방패는 그건 의전용 방패예요. 의전용.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부귀와 위용이 이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으로 이 방패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 같은 사람들이 오면 막 압도당하는 거죠. 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잘 살아. 아니, 방패까지 금으로 만들어.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근데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그 방패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르호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5년에 애굽의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 보물 다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뺏어갔어요.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뭘로 만들어요? 이제 노수로 만들어요. 예. 금으로 만들 금이 없어요. 다 뺏어가 가지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방패 얘기 하나만 봐도 알겠죠? 방패 얘기 하나만으로도 남쪽 유다의 상황이 이제 솔로몬 시대의 그 부귀영화는 다 사라지고 이제 패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솔로몬 시대의 풍요는 불안한 풍요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풍요는 다 불안한 풍요예요. 하나님이 없는 불안한 풍요는 다 불안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했잖아요. 우리 VIP들 지금은 탕령도 잘 나가는 것 같고 자기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하지만 그 풍요는 하나님이 없는 그 풍요는 불안하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은 의미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쉽게 사라진다라는 뜻이에요. 전도서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헤벨이라는 뜻이 입김, 수증기.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입김처럼 금방 사라진다. 그렇죠. 여러분 10장을 읽어보시면 계속 나오는 말이 어느 나라에도 이 같은 것은 없었더라. 어느 나라에도.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이룬 솔로몬의 그 위대한 업적들은 정말 입김처럼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풍요에 취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풍요에 취해서 살면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여러분 열왕기상은요 9장은 경고, 10장은 풍요, 11장은 추락. 아주 빠르게 지나가요. 열왕기상 9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성전과 왕궁 다 건축했거든요. 세상 어느 나라에도 그런 왕궁은 없을 정도로 화려하게 지었어요. 이제 나도 다 가졌어. 이제 나도 다 해냈어. 아버지가 못하던 것을 내가 다 했어.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잘 나가. 이렇게 생각하던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9장의 내용을 제가 짧게 요약해 드릴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명령대로 순종하면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네가 만일 나에게서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나는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추방할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이 성전이라도 무너뜨릴 것이다. 아멘. 너가 나에게서 돌아서면 나도 너에게서 돌아설 거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경고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나도 너희에게 등을 돌릴 거야 말씀을 하세요. 근데 풍요에 취하니까 솔로몬이 이 말이 귀에 안 들려요.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줄까 구했을 때 구하라 그랬을 때 뭐 구했죠? 지혜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너무 기쁘셔가지고 야 너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줄게. 그러면서 뭘 주셨냐면 부귀영화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이룬 이 위대한 업적들 부귀영화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갖게 되고 누리게 된 것들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주시면서 분명하게 그렇지만 너 이거 3개는 하지 말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에 나와요. 뭐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 많이 두지 말고 은금 쌓지 말어. 이 3가지. 근데 솔로몬은 이 3가지를 다 어겨요. 물론 처음부터 한꺼번에 작정하고 어기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 번에 큰 죄 지을 만큼 담대하지 않아요. 그죠? 예. 조금씩 죄에 무뎌지는 거죠. 조금씩 말씀에 무뎌지는 거죠. 그러다가 그 속도에 가속이 붙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누가 보더라도 죄야 이거라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여러분 은금 쌓는 거, 물질에 대한 유혹, 이거는 지금까지 방패 얘기해드리면서 했고 솔로몬은 여자의 유혹 앞에 또 무너져요.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거는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일부 다처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고대 세계에서 일부 다처제는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첩이 있었고 지난주에 말했던 한나의 그 남편 엘가나도 분인나 첩이 있었잖아요. 솔로몬은 왕인데 두말할 거 없죠. 여기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일부 다처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략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
하지만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11장 3절 왕은 후궁이 몇 명? 700명, 첩이 300명. 그의 여인들 도합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주변 나라들과 이게 정략 결혼을 맺어 놓으면 주변 나라들이 못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말 지혜 구하기 전부터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긴 했어요. 일찍부터 정략 결혼을 맺었거든요. 3장에 벌써 나와요.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 옛날 자기네 조상들을 노예로 부리던 그 나라, 그 대국의 왕과 사돈 관계를 맺어요. 이렇게 시작한 솔로몬의 정략 결혼이 점점 주변국도로 확장돼 가지고 결국 1000명의 여자들이 솔로몬 곁에 있어요. 문제는 솔로몬이 그 여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 받아들였다는 게 문제죠. 그 여자들이 가져온 이방 문화, 이방의 종교, 이방의 가치관, 이게 문제였어요. 자기가 왕비로 맞아들이고 첩으로 맞아들인 아내들이 그 부탁을 하는데 그 거절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다 허용을 하죠. 그러면서 그 여자들이 부탁한 대로 여보 산당 좀 지어주세요. 왕이여 산당 좀 지어주세요 하면 지어줘요. 그것도 무슨 시골에 지어준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버젓이 지어줍니다. 수도에.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랬어요. 솔로몬 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문화를 전파하라고 들여보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좀 먹혀 들어가는 그 땅이 너희들 때문에 됐으면 좋겠어 하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셨는데, 그 나라의 왕이 그 사명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조장을 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나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우리나라 더 안전해야 돼, 우리나라 더 발전해야 돼, 우리나라 더 잘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런 외교적인 실리를 위해서 한 일인데, 나중에는요, 이제 그런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여인들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 여자들의 아름다움에 그냥 취하게 된 거예요. 11절 볼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이 상당히 오래된 성경입니다. 그 전 성경, 그러니까 더 우리나라 고어체로 쓰인 개역 한글에 보면 사랑하였더라를 연애하였더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주 실감 있게 더 잘 번역한 거예요. 이제 나라의 유익 그런 거는 머릿속에 없고 그냥 그 여자들과 연애하는데 시간을 보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연애하다의 그 뒤따르는 동사가 따바르라는 동사인데, 이게 뭐냐면 무엇에 집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게 강하게 집착을 해서 그 대상에게 종속되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인들과 연애하는데 집착을 해가지고 여인들의 성적 유혹 앞에 무너지고 여인들한테 종속이 돼버렸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점점 유혹 앞에 무너지죠. 솔로몬은 세 번째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것도 어겨요. 여러분, 말이 이끄는 그 병거 있죠. 이스라엘은 못 만들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다 어디서 수입해요? 그 당시 군사강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수입을 해오는 거예요. 10장 28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나 됐어요. 비싼 값으로 수입을 했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스라엘 땅은 다 산이에요. 다 산지라서 병거를 수입해봤자 별 쓸모가 없어요. 근데 왜 수입했어요? 필요해서 사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 정도야.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기록을 우리는 10장에서 읽으면서 와, 솔로몬 시대 대단했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야, 이보다 더 강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10장을 읽으면 좀 불안해요. 불안한 느낌. 분명히 신명기에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다 어겨요. 그런 솔로몬을 보면서 그가 이룬 풍요가 왠지 불안해 보이고 그의 집착이 왠지 좀 안쓰러워 보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요, 솔로몬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잘 나가는 상황에서 교만하지 않기가 쉽겠어요? 우리도 내 지혜로 된 건데, 내 능력으로 된 건데, 여기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를 하실 때는요, 설교로도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내 주위에 작은 사건들이, 그렇죠, 내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시면 경고하시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좀 봐라, 다른 사람들을 좀 봐라, 그러면서 경고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722, 587 요 연도는 기억하실 수 있으면 기억해 놓는 게 참 좋습니다. 722년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한 해, 722년 BC. 그 다음에 587 BC 587년은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에게 망한 해, 북쪽이 먼저 망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남쪽 유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마라. 북쪽도 결국 너희 형제들이잖아. 근데 니네 형제들이 그렇게 저렇게 하다 망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발 북쪽 형제들 보고 망한 거 보고 우리 그러지 말아야 되겠네, 결심하고 제발 나에게 돌아와 주렴. 그렇죠? 그토록 말씀하셨지만 결국 남쪽은요, 북쪽이 망한 지 150년도 채 안 되죠. 150년도 채 안 돼서 북이스라엘이 갔던 길을 똑같이 걸어가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풍요, 말씀을 떠난 풍요는 불안한 풍요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다 해냈어, 나 다 가졌어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씩 잃어요. 하나씩 무너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 기회, 지혜, 항상 생각하세요. 나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사용할까?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받았든지, 얼만큼 받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쓰여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니고 이걸 나 자랑하는 데 쓰면요, 내가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내가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라야 할 백성들이잖아요. 여호와를 붙쫓아야 할 백성들, 종속이 돼도 하나님께 종속이 돼야 되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때문에 행복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인부터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여인들에게로, 우상에게로 돌아서요. 그 여인들이 너의 마음을 우상에게로 돌릴 것이다. 10장을 읽어보면 계속 돌릴 것이다, 돌릴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돼요. 처음에는 나라를 위한 길이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대한 배신과 배교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로 이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수용해야 할지, 무엇을 타협하지 말아야 할지 순간순간 숙고해야 합니다. 요새 SNS를 보면 교회 다니는 우리들마저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한국교회에 지금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교회가 세상과 무엇을 타협하지 말아야 할지를 몰라요. 당장은 교회가 커질 수 있죠. 당장은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고 부흥될 수 있죠. 교회가 부흥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게 바로 솔로몬이 걸어간 추락의 길이에요. 한 가지를 타협하기 시작하면 다른 기준들도 다 무너집니다. 하나씩. 성도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 현실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물질의 유혹, 여인의 유혹 앞에 무너졌습니다. 오늘 나를 유혹하는 것은 무엇이죠? 처음에는 그럴싸한 명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명분 같은 것도 없어지고 그냥 거기에 종속되고 끌려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까지 방해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건 아니에요. 중립적인 것도 많아요. 우리의 취미도 다 중립적인 거고 물질도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그것이 방해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이미 우상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은 더 이상은 안 늘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 30분 했으면 오늘도 그냥 올해도 30분이에요. 더 이상 안 늘려, 그냥 최소한도로만 하는 거죠. 의무감으로. 근데 내가 사랑하게 된 그거, 요즘에 내가 그 사랑하게 된 그거, 좋아하게 된 그것에는 어떻게든지 내가 시간을 좀 더 쓰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물질과 노력을 더 쏟고 싶어하는 거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제가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 앞에 넘어가 솔로몬이 또 무엇 앞에 넘어지는가? 세월 앞에 무너집니다. 11장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남긴 유언 있잖아요. 유언, 그게 2장에 나오는데, 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유언 남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이제 나 죽으니까 유언을 하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해라. 유언 남겨. 하나님 앞에서 대장부가 되라는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지만 솔로몬은 그 모든 유언들을 다 어깁니다.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추락해가는 솔로몬을 향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구나. 너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구나. 근데 그 성경이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열왕기 그 기자가, 그 역사 기록하는 사람이 코멘트를 한 것이 뭐냐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 없다 그러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노화는 피해갈 수 없다 이 말이겠는데, 꼭 건강만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무력한 인간의 한계성을 강조하는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는요, 자기 인생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 고난 주간에도 묵상했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치며 장담하던 베드로가 실패하잖아요. 사람은요, 항상 자기가 장담하는 부분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큰 소리치는 부분에서 넘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그 장담 대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달라고, 세월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나에게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난 이건 것 같아요. 나도 해봤어. 이 말 나도 해봤어. 나는 이 말만큼은 여러분들이 하지 마세요. 나도 젊었을 때는 열심히 했어. 나도 한때는 새벽 기도부터 교회 예배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어. 나도 교회 봉사는 다 했어. 그렇게 과거를 읊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내가 충성하고 있는 것으로 말해야죠. 그죠?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것으로만 말하는 그런 신앙인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힘들죠. 힘드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적어도 이 기도를 하시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 무뎌져가는 내 자신을 안타까워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이 기도를 하신다는 자체가. 내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아무개 목자님, 목녀님이,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세월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서로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한 번만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요. 제가 세월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행복한 교회 올 때 가졌던 5년 전의 초심이,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올해로 27년인데 27년 전에 가졌던 초심을 잃지 말게 해달라고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과 성도들을 무겁게 여기고 성도들을 어렵게 여기고 그 마음이 흘러가는 세월 앞에 무뎌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영원한 청년으로, 영원한 청춘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와 장인어른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으셨던 두 분, 평생을 주님을 믿고 교회의 굳은 일들은 다 하셨지만 그 일들을 하면서도 세상 말로 달코 다른 익숙한 모습으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늘 처음 하시는 것처럼 감격으로, 감사로 맡겨주심이 과분합니다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시기 몇 달 전까지도 주일날 주차 봉사를 하시면서 유아부 아이서부터 온 교우들을 맞으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신 아버님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다 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살다가 가게 하십시오. 제가 정말 세월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 세월 앞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솔로몬은 설마 앞에 무너졌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죠. 하나님의 경고가 이게 설마 이루어지겠어? 이렇게 설마 하다가 말씀을 소홀히 했고 그러다가 자신도 나라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요즘 우리가 하는 엣지 통독이 너무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이것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같이 하는 공동체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혼자 하는 것보다 상당히 엄청난 지속성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끝까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바라는 건 이것마저도 의무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큐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통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읽어내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말씀 앞에 나를 정직하게 세우는 노력들이 있어야죠. 이게 없으면요, 말씀은 말씀대로 읽고 오늘 묵상도 하고 오늘 통독도 해요. 하지만 내 삶의 현실에서는 내 판단이 말씀보다 앞서요. 진리보다는 내 실생활의 실리가 앞서요. 하나님 명령보다 현실이 앞서요. 설마 그렇게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말씀에 무뎌지지 않는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읽고 묵상하고 나누실 열왕기서는 한마디로 뭘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솔로몬에게 하나님도 등을 돌리셨다.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말씀을 떠난 성공은 불안한 풍요고 그건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치명적인 실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제일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 누구예요? 제일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 내 인생에는 이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당연히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죠. 나를 배신하는 사람. 그러나 성도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게 등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등을 돌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대신 사랑했던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비수처럼 내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어요. 내 대적은 결국 내가 만든 거예요. 내 대적은 결국 내 불신앙과 내 불순종이 만든 거거든요. 결국 내가 자초한 거죠.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요. 하나님,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들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그것이 사람이라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게 뭐 어떤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물질일 수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대적들을 하나님 없애주세요 하고 간구하거든요. 하지만 그것들이 사라지기를 구하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대적들이 사라지기를 구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들과 내가 먼저 싸우지 않는 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외부의 대적들은 끊이지 않을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들을 내가 없애지 않는 이상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없애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없애주기를 바라시는 그 대적들은 끊임없이 일어날 거라고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유혹 앞에, 그리고 세월 앞에, 설마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들과 용감하게 싸워나가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잠시 한번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 주신 거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지 우리 조용히 침묵 가운데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의지하는 것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의 삶을 네가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신실하게 인도하고 있는데 너는 물질의 유혹, 성적인 유혹, 미디어의 유혹, 취미의 유혹, 아니면 네 생각이나 네 기준만을 고집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니? 라고 물으시진 않는지.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데 너의 요즘 나에 대한 사랑은 어떠니?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교회에 오는 시간, 교회에 머무는 시간, 아니 나를 생각하는 시간이 너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많아졌니? 아니면 점점 줄어들고 있니? 너는 세월 앞에 무너지고 있지는 않니?
물어보시진 않는지,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 주시는지 조용히 주님 앞에 한번 자신을 내어놓고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우리의 입을 벌려서 합심하여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한 가지씩은 있을 거예요. 유혹이 됐을 수 있고, 혹은 세월이 될 수 있고, 설마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음성, 내 마음속에 주신 음성, 그거 붙들고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혹 앞에 무너진 솔로몬의 모습 보면서, 세월 앞에 무너져 간 솔로몬의 모습 보면서, 설마 앞에 무너진 솔로몬의 모습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의 모습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처음과 끝이 동일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 직분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신실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의 유혹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성적인 유혹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아버지 악습에서 끊어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미디어의 유혹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휴대폰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혹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컴퓨터의 유혹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 미디어의 유혹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취미의 유혹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그 취미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을 아버지 무뎌지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한결같은 모습으로 충성하다가 아버지 세월 앞에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청년으로 아버지 살다가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설마 앞에 아버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나를 아버지 만나 주신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여 첫사랑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아버지 열왕기서를 아버지 읽어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깊은 묵상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묵상을 넘어서서 삶의 실천으로,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에 읽을 내용들을 먼저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원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묵상해 나가고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내가 읽는 것 그 이상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 계속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묵상과 통독을 통하여 우리가 주 앞에 아버지 말씀 앞에 세워지는 연습을 이번 주도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혹이라는 거 아버지 각 사람들마다 다 다를 텐데 내가 아버지 어떤 유혹 앞에 넘어지는지 아버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거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 이제는 조금씩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월 앞에도 무너지지 않게 하셔서 영원한 청년으로 주 앞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거를 읊는 부끄러운 신앙인들 되지 않고 아버지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온 그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유혹과 세월과 설마 앞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